네, 요 며칠 아주 화창한 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우리 마음도 밝아지는 것 같죠? 네, 오늘도 우리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아름다운 찬양 불러주신 우리 성가대원들, 또 연주해 주신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감사드리고요. 또 잘 준비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샤안 집사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어 21번째 자음 쉰으로 시작되는 8절, 그리고 히브리어 마지막 자음 타우로 시작하는 8절, 이렇게 모두 1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로 이 시편 119편 설교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구구절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약속을 기뻐합니다. I rejoice in your word.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주의 법은 나의 기쁨입니다. Your instructions are my delight. 자, 그러면서 이 저자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노래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6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이 평안하여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Those who love your instructions have great peace and do not stumbl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즘에는 마음이 불안하거나 하면은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거나, 또 마음이 불안하면은 심리치료사를 찾아가거나 그렇게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Now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죄의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죄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죄의식이든지 간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용서를 받고, 그리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큰 평화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 평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한 것들을 이기고도 남는 평화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Great Peace라고 그랬어요. Great Peace. 저는 이것이 시편 119편을 쓴 저자가 왜 큰 평화라고 했는가, 왜 Great Peace라고 했는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거짓된 것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I hate and abhor all falsehood. 우리말에 미워한다는 말이 있고, 그 미워한다는 말보다 더 강도가 센 말은 혐오한다. 혐오한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단어는 abhor라는 단어죠. 혐오하는 거예요. 극도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참된 것을 선택하게 되고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은 극도로 혐오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 이런 유익이 있다고 전문가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nourishment, 양식을 얻게 된다. 이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세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 인생의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는다. 네 번째로 성경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다. 다섯 번째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을 얻게 된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를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전혀 예상치 않는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되고 인간 관계를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 우리가 참된 relationship, 관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관계도 우리가 좋은 인간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오늘 말씀에도 나온 얘기죠. 여덟 번째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이 여기서만 있다가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영원까지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 그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전문가들은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 이런 데에 대한 조사의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가 시간이 없다. 난 바빠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는 성경 내용이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 성경 내용이 고리타분하고 지루해서 읽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내용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왜 내가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이런 이유를 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일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궁금합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에서 이 마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에 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인자를 채찍질한 후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 제가 새벽 기도에서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얼핏 보면은 별로 중요한 말씀 같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 속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고난과 조롱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결코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부로 말씀하시다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급기야 십자가를 지게 됐다, 죽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다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머릿속에, 계획 속에 다 있었던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가지고 인간이 구원받는 그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미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 정말 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다. 그는 자기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이사야 53장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서요, 한번 그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짚어보세요. 미움, 멸시, 아픔, 고통, 상처, 짓밟힘, 채찍에 맞음, 이런 단어들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그리고 아까 읽은 마가복음 말씀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 마가복음 말씀에도 조롱, 모욕, 침뱉음, 채찍질, 죽음,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단어들하고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단어들하고 정확하게 지금 겹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사람을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는 ransom이라는 단어입니다. R-A-M-S-O-M, ransom. 이 속죄 제물이란 뜻이에요. ransom. 그런데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 ransom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For even the Son of Man came not to be served.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but to serve others.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왔다.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많은 사람에게 그의 생명을 랜섬으로 주려고 왔다. 랜섬이란 단어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고 이사야 53장에도 랜섬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은 거기 예수님 얘기는 없어요. 어떤 고난받는 종이 있는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급기야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랜섬으로 주셨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랜섬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 고난받는 종 누군지 몰라요. 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경이로운 책이다. 이건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구원을 위한 책이 맞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이 오늘 시편 119편 마지막 절 17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길 잃은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주의 종을 찾아 주소서. 내가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 시편 저자가 어쩌다가 길을 잃었을까요? 어쩌다가 그렇게 방황하게 됐을까요? 어쩌면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방황을 했을까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죠. If you want to know where your heart is, 만일 당신이 당신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으면, 이 말이죠. 알고 싶으면 Look where your mind goes when it wanders. 그러면 그때는 내가 당신이 방황할 때에 당신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면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 누가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 애노니머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익명의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면 당신이 방황할 때 당신의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라. 굉장히 좀 철학적인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을 거예요. 막 방황해.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방황하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그때 너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당신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아주 철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편안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지? 그걸 알고 싶으면 당신이 방황했을 때 당신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시편 119편의 저자는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인데 어찌 방황할 수 있나요? 어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나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변수가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은 너무 연약하고 우리의 삶은 유혹받기 쉽고 우리의 삶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말이죠. 야,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굳건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자주 넘어지잖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실수하잖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저는 시편 119편을 쓰신 분이 양처럼 방황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심이 됐어요. 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Come and find me. Come and find me. 오셔서 저를 좀 찾아주세요. Find me. For I have not forgotten your commands.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탕자 아시죠? 탕자란 말이죠. 어려운가요? 방탕한 아들, 탕자.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멀리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쫄딱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형편없게 됐잖아요. 그런데 다행하게도 이 탕자의 머릿속에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버지 집이 만일 그때 생각이 나지 않았더라면 탕자는 먼 나라에서 실패해가지고 좌절하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어요. 안 되겠다 이거.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 용기가 생겼잖아요. 이 시편 119편을 쓰신 저자도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그 마음이 방황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I have not forgotten your commands. 다행히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참 복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 청년들은 아직 자녀가 없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가고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이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이 다 어른이 돼가지고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타락할 수도 있고 유혹의 길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 그 노래가 생각이 나. 선생님이 생각이 나. 그래서 정신을 차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이 시편 119편을 쓴 사람도 내가 양처럼 방황을 했다. 양처럼 방황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서 다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All of us like sheep have strayed away. 이 strayed away란 말은 길을 벗어난 거예요. We have left God's path to follow our own.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나님의 길을 버렸어요. Yet the Lord laid on him the sins of us all.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에게 laid on 얹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얹었어요. 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 한 5분, 한 6, 7분 집중해서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딴 데로 이렇게 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우리의 죄악 했을 때 이 성경 말씀 보면 이 죄라고 하는 말을 sins라고, sin, 복수 형태로 sins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게 sin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죄악이라는 말을 다른 그 번역 성경들에 보면은 sin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iniquit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iniquity. 뭐 의미는 sin, 죄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많은 번역 성경들을 보면 다 iniquity라는 단어를 써요. 좀 어려운 단어죠. iniquity. 근데 이 iniquity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거부하고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iniquity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화면 보세요. God's path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걷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걷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게 iniquity예요. 근데 이 시편 119편을 쓴 저자가 그렇게 자기 길을 걷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났잖아요. 우연한 기회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습니다. 저를 찾아주세요. Find me. 저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여기서 그냥 은혜롭게 끝이 나도 되는데 오늘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니쿼티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라고 하는 사람은 까닭없이 고난을 받는 어떤 사람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니쿼티,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는 우리의 그 죄, 이니쿼티를 그 사람에게 다 얹어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냥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도다 이렇게 읽고 지나갑니다. 담당하셨도다. 영어로 하면 laid on him our iniquitie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담당했다, 그에게다 laid on him, 그에게 올려놨다, 얹었다, 이 말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아는 말입니다. 늘 하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그 성전에 와가지고 그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양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제물로 드리죠. 양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하면 그 양, 그 하얗고 흠도 없고 깨끗한 제물을 골라가지고, 야, 미안하지만 내가 진 모든 죄를 네가 짊어져야 되겠다. 양에다가 다 laid on sheep, 그 희생 제물에다가 자기 죄를 다 올려놔요.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좀 미안하지만 제물은 내 죄를 다 지고 죽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됐다. 이게 유대인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 이런 걸 보면 유대인들은 늘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니까 너무 잘 알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니쿼티를 그에게 얹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할 때 그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이름 없는 종이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니쿼티 이걸 다 그의 머리에 얹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을 쓴 저자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야, 그 사람 진짜 럭키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정말 럭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만일 방황하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형편없이 돼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은 럭키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럭키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56장 6절의 말씀 보면 단순히 기억이 나서 하나님께 돌아간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기에게 얹어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연약함, 저의 모든 고집, 저의 모든 교만, 이니쿼티, 내 길을 고집하는 그 고집 다 예수님께서 자기 머리에 얹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구약 시편 119편에 있는 저자는 그렇게 방황하다가 럭키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 덕분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지만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론 방황할 수 있어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구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셨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시편 119편 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때 기억이 안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 이니쿼티,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제 제 설교를 끝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닷처럼 안전하고 튼튼하여, 이 성경 말씀이 뒤에 더 이어지는데 여기까지만 했어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닷처럼 안전하고 튼튼하여. We have this hope as an anchor for the soul, firm and secure.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야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그 소망은 as an anchor for the soul, 우리 영혼의 닷이 뭔지 닷과 같아서 firm하고 secure하단 말이에요. 견고하고 안전하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지금 화면 한번 보세요. 이게 닷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해변에서 배가 많이 정박되어 있는 곳에 가면은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건 큰 쇠덩어리예요. 갈고리처럼 딱 돼가지고 위에 이제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배에 가지고 다니다가 배가 정박을 해야 할 때든지 그럴 때 이 닷을 바다다 내리잖아. 바다 밑으로 쭉 달아내려. 그러면 이 무거운 쇠 갈고리가 바닥에 닿게 되고 어딘가 걸리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배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무거운 쇠덩어리인데 이게 배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파도가 쳐도 떠내려가지 않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는 구원의 소망은 마치 우리의 영혼이 닻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이 안전하고 견고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에 대한 나의 계획, 너에 대한 구원은 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확실하냐면 내 영혼이 지금 닻을 내리고 있는 것과 같아.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어. 여러분의 구원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성경도 모르고 내 믿음도 연약한데 뭐가 그렇게 확실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들의 소망은, 너희들에 대한 구원의 소망은 너희의 영혼이 닻을 내린 것처럼 견고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방황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내리고 있는 그 닷, 영혼의 닷, 그 영혼의 닷을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닻을 자꾸 잡아당겨가지고 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께 내리고 있는 영혼의 닷 어떤 경우에도 끄집어내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에게 영혼의 닷을 견고하게 내려두세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니코티 다 그의 머리에 지시고 돌아가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에 닻을 내린 것처럼 안전하고 견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 계세요? 내가 이렇게 살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깊이 내리세요. 제발 다시 끄집어 올리지 마세요. 그냥 거기다 내두세요.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는 연약하고 성경 지식도 없고 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그래서 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할까 의심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야? 너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짊어졌다. 내가 감당했다. 너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깊이 내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영혼의 닻을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떠내려가거나 바람에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